오늘 우리는 모세에 관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는 정말로 탁월한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구분합니다. 율법은 모세고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왜 엘리야일까? 그는 혼탁한 시대, 배교의 시대, 핍박의 시대에 오직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가 혼자 남았던 것처럼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의 대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모세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의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든 등장인물은 무명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혼탁하고 환난과 고난이 극심했던 시대, 아주 캄캄한 암흑의 시대에 사람을 불렀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본문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한 남자가 장가를 들었는데 레위 지파에 속한 여성과 장가 들었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보니까 잘생겼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더 숨길 수 없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서 방수가 되게 하고 거기서 요람을 깔고 아이를 눕혀서 갈대 숲속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마침 그때 애굽의 공주가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갈대 숲 사이에서 우는 아이를 발견합니다. 이때 공주가 시녀들을 통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니까 아이를 보니까 우는데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치근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어떤 시브리 소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공주에게 말하지요. 시브리 여인 중 유모를 한 명을 제가 찾아서 소개해 드릴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공주가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 소개해라. 그래서 그 누이가 엄마를 데리고 왔고 아이의 엄마가 젖을 먹여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아이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려준 거예요. 아이를 혼자 스스로 키울 때는 위험했고 어려웠지만 이제 아이를 돌려받았을 때는 오히려 월급을 받아가면서 자기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한 것이 있어요. 요게벳의 노래에 보면 우리 아까 요게벳의 노래를 많이 들었잖아요. 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눕혀놓고 강물에 둥둥 뛰어보냈대요. 아닙니다. 갈대 숲에 가지런히 놨어요. 요게벳은 그 아이를 둥둥 떠내려 보내고 쉽지 않았던 거예요. 자,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특별한 은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는 갈대 상자가 주는 교훈입니다. 창세기는 사실 미완성의 책입니다. 모든 소설의 끝은 해피엔딩이든지 일부는 비극적인 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들이 많죠. 그런데 창세기는 찜찜하게 끝납니다. 왜 찜찜하게 끊느냐?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입관한 것으로 끝나요. 장례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입관하고 난 다음에는 매장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장례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찜찜하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미완의 책입니다. 창세기 하편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요셉은 자신이 죽으면 내 아버지가 묻혀있는 곳, 내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곳,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내 시체를 들고 가서 거기서 매장해줘라. 그리고 이제 요셉의 형제들과 조카들에게 유언을 하고 죽지요. 이 출애굽하는 날, 그래서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가서 매장을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0장 26절을 뒤에 출애굽기 13장 19절까지 그 어간 동안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요셉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할아버지 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 야곱이 우여곡절 끝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가 그때 나이가 97살이었고 그리고 요셉은 6살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할아버지 이삭은 살아계셨습니다. 157세로 살아계셨습니다. 요셉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17살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108살이었고 이삭은 168살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의 모함에서 팔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한동안 이삭은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제 이삭의 그 관심, 이삭이 한번 실수했거든요. 뭐를 실수했습니까? 자기 아들 중 에서가, 큰아들 에서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장자인 줄 알고 그에게 축복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야곱을 축복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삭의 관심은 내가 옛날에 실수했던 것처럼 내 아들 야곱이 실수하면 안 될 텐데 누가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자인가? 라고 봤더니 12아들 중에 요셉이었어요.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이제 장자 큰아들, 그리고 엄마 잃은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요셉. 그래서 이삭의 관심은 항상 요셉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할아버지 품에서 할아버지 그때 그 얘기 다시 한번 해주세요. 뭐 말이냐? 그때 그거 있잖아요. 할아버지의 아버지하고 같이 그 어느 산, 그 산이 어디였더라? 그래, 모리아산에 갔을 때 그때 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아마도 요셉은 할아버지의 품에서 이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와 징조 할아버지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꿈을 꿨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쉽게 상상이 됩니다. 어쨌든 요셉은 할아버지 품에서 이 언약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의 인생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점점 더 나빠졌다 할지라도 언약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 요셉이 인생을 죽음과를 끝으로 출애굽기 가면 이야기는 복잡해집니다. 아주 혼돈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창세기 하편 출애굽기 1장에 가면 이야기는 완전히 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빈번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에 가면 무려 43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히브리 민족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난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다시 보고 고난에 세어지면 셀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쩌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고요,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권사님, 어떤 부분은 재정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취업 문제, 어떤 사람은 시험 문제, 어떤 사람은 자격증 문제, 입사 문제, 이제 그 질병 문제, 갖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과적으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땅이 너희들이 정착할 땅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향해서 이제 소망이 생길 때까지 430년 동안 이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갈대상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갈대상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2장에 가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본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명이에요. 이름이 없습니다. 공주님조차도 이름이 없어요.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공주님조차도 이름이 없고 모세만 이름이 나오는데, 그 공주가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으로 모세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히브리인들의 고난의 정점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 강물에 던져버려라, 악어 사료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절규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고난의 정점, 더 이상 물러갈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에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의 출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구나 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가 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진행이 더디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 모세가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적당히 현실과 타협했을 것입니다. 부모라면 다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다르게 결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이 구절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제가 발견한 것은 여기서 이 첫 번째 발견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발견한 것은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아므람이고 어머니가 요게벳이었는데 여기 이름이 안 나오지? 성경을 계속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 6장에 가서 이 족보를 이야기할 때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모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름이 나온 게 아니라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끝까지 이름이 무명입니다.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그는 내세울 것도 없고 가문도 변변치 않고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학식도 변변치 않은 그런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세울 것 없잖아요. 가진 것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열정과 신앙은 있어요. 아멘. 이것 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의 어머니, 그 여인의 가슴에는 사랑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3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기억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그가 준수함을 보고, 그래서 준수가 나오네. 준수함을 보고 3달 동안 숨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은 어머니 눈에는 모든 아들은 다 예뻐 보일 거 아니에요. 저도 아이를 낳았는데, 둘째 큰딸을 낳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우리 딸을 보더니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어떻게 얘가 규성이하고 똑같냐 오빠하고. 그래서 권사님들은 그 교회에서 그러더라고. 이런 애가 크면 예뻐요. 그러는데 나는 예쁘기만 하더만. 여러분, 모든 부모가 볼 때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버려야만 합니다. 이 엄마, 모세의 엄마는 끝까지 그 아들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3달 동안 이제 숨어서 키웠습니다. 아이가 울면 입을 틀어막았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커튼을 치고 천막을 치고 이불을 덮고 겹겹이 싸도 그 울음소리는 결국 밖으로 나갈 거예요. 때가 되면 이집트 경찰들에게 의해서 발각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3개월 동안 이 엄마는 뭘 했을까? 아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더 커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이제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고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브린의 모든 엄마들은 아이가 나면 나일강에 던졌어요. 어떻게 던졌을까? 프린스 오브 이집트에 나온 그 만화 영화, 거기처럼 그냥 산채로 던졌을까? 내가 부모라면 어떻게 던졌을까? 야, 너 악어법이 되기 참 힘들지만 목을 졸아서 죽이고 그리고 강에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엄마는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아이를 입혀놓고 갈대 숲 사이에 가지런히 놨어요. 결코 그 아이가 떠내려가면서 죽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리고 자기 딸에게 얘야, 너는 멀리서 그 갈대 상자를 쳐다봐라. 그리고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임평환이라는 작가가 쓴 요게벳의 노래를 보면 참 은혜가 되지요. 엄마의 마음이 절절합니다. 제가 갈대 상자를 통해서 놀라운 이 말씀 묵상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어요. 과연 갈대 상자는 요게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었을까? 아니면 결단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갈대 상자는 요게벳이 기도한 응답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어서 죽이는 것, 아들을 죽이는 것은 이 요게벳이 원했던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는 것이 그 요게벳이 요청이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어보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은 요게벳의 뜻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갈대 상자는 요게벳에 의해서는 결단이었고 포기였고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띄어보냈어요.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띄어보냈어요. 그런데
요게벳이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갈대 상자를 다시 돌려보내줬어요. 여러분,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없어도 괜찮아요. 데려가셔도 괜찮아요. 나 주님 앞에 드릴게요. 이렇게 포기하는 기도를 할까? 사실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강물에 띄어 멀리 흘러보내고 또 내려갈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멀리 요게벳의 눈에서 그 갈대 상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요게벳의 품 안에 갈대 상자를 다시 돌려보내 주었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아이를 키우면서 조마조마했어요. 울면 어떡할까? 목소리가 멀리 퍼져나가면 어떡할까? 그래서 울면 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ጭ득 아팠는데 이제는 다시 돌려보내니까,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아이가 마음껏 울어도 I don't care. 좋아. 울어라. 넌 울어야지 크는 거야. 그러면서 당당했습니다. 자, 이것이 갈대 상자의 은혜입니다. 버렸더니 돌아왔더라.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축복입니다. 이 갈대 상자를 영어 성경에 보면 제가 그 영어 제목을 A Papyrus Basket이라고 해놨어요. 이 Papyrus Basket은 NIV에 나와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An Ark of Blush라고 되어 있어요. 블러시는 부들입니다. 부들. Ark, 갈대 상자 바스켓이 아니라 아크예요. 아크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가 아크예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는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했던 그 갈대 상자는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는 구원의 방주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방주를 만들 때도요, 삼나무를 가지고 고프레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아크는 뭐냐면 언약궤, 법궤가 아크예요. 대단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벳이 만든 갈대 상자는 우연히 그 아들을 죽이려고 또 내려보낸 그런 그 상자 쪼가리가 아니라 구원의 방주였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온 세상을 물로 멸망시킬 때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처럼 이 갈대 상자는 더 이상 이제 관짝이 되어서 아이를 강물에 띄어보내는 그런 상자 쪼가리가 아니라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환경은 더 절박해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끝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결국 두 손 들고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찾아나가서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고 환경이 더 절박해지고 우리의 눈에는 파괴와 멸망과 죽음뿐인 것 같지만 그것에 주님께서 결단하라고 할 때 결단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갈대 상자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요게벳이 그랬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하나 만든 그것을 만들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팠을까요? 내가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아이를 또 보고 또 보고 갈등하고 번민하면서 그 아이를 거기다 놓고 갈대숲 사이에 놀 때까지 아마도 수십 분, 수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요게벳이 포기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요게벳이 그것밖에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엇이 할 게 있을까요? 어쩌면 요게벳은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는 것밖에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든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기도해도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대안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때가 축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요게벳은 다른 대안을 찾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대상자에 아들을 넣는 것까지가 누가 할 일이야? 요게벳이 할 일이고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넣는 것까지 내가 할 일이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럼 내가 준비해야 될 갈대상자가 뭘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준비해야 될 갈대상자가 뭘까요? 내가 갈대상자를 준비해서 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허용하지 않고 끝까지 잡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 만나서 열심히 중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상황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누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장로님, 집사님,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할 일까지 스스로 내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 칩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마지막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띄우는 것까지 그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갈대상자를 띄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하필이면 그 시간에 바로 왕의 딸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거기 왔어요. 하나님 보낸 거예요. 공주의 마음에 하필이면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아이가 우네. 보니까 시브리인의 아들이네. 아유, 저거 죽여야 되는데,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 공주가 목욕하면서 그 나일강에 떠내려오는 시브리인의 아들들을 한 명도 안 봤을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공주의 마음이 이 긍휼과 자비와 연민의 마음이 샘솟아 쏟아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뜬금없이 어떤 시브리인 소녀가 와서 공주에게 말을 걸어요. 공주에게 말을 걸면 시녀들이 다 제지하고 저리 가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시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데려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그 말이 귀에 너무 잘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를 소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갈대상자에 아들을 넣을 때 이젠 아들과 영영 이별이라고 죽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극적인 반전을 시켜주셨어요. 내가 나일강에
띄어보내야 될 갈대 상자가 뭘까? 여러분, 묵상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띄어보내야 될 갈대 상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10호 우리 교육관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이자가 너무 올라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쩌면 저는 그날 210호를 매매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갈대 상자라고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갈대 상자는 뭘까요? 재정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은 갈대 상자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이제 그 결심하고 헌신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더 좀 읽고 묵상해야 되겠다. 한 번 더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단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결단하면, 순종하면, 충성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데, 결단할 때까지 코너로 몰고 또 몰고 모시는 거예요. 이 애굽에 있는 시브리인들은 무려 430년간 하나님이 침묵으로 코너로 극적으로 계속해서 코너로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타인이 결정합니다. 요게벳이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키우다가 주저하고 계속해서 한 달, 2달 더 키우면요, 결국은 요게벳이 결정하지 않고 이집트 병사들이 결정할 거예요. 일와 빼앗아서 죽여서 나일강에 던져버릴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타인이 결정합니다. 우리가 결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갈대 상자 두 번째는 법궤라고 이야기했어요.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성전 지성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쭉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궤는 조그마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나무 상자입니다. 순금으로 된 뚜껑이 있고요, 그리고 양쪽 끝에는 천사 모양의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세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10계명의 두 돌판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정착기에는 실로라는 성막에 이제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안치되었을 때, 실로에 있을 때, 이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블레셋은 그 다곤신이라는 신과 그 시브리인들의 야훼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다곤신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너무 좋아했어요. 다곤신당에 법궤를 전리품으로 놓았다가 저주가 블레셋에 임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법궤를 이제 그 시브리 이스라엘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이 돌려받고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특별히 맞는 다윗성의 법궤를 안치하다가 솔로몬 성전에 안치했습니다. 언약궤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구예요? 우사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우사가 저주받은 이유는 이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법궤는 고핫의 후손들이 어깨에 메고 그 운반을 해야 되는데 우사는 만졌습니다. 이 블레셋이 그 법궤를 돌려보낼 때 전나는 암소 2마리가 만든 새 수레에 싣고 보냈거든요. 그래서 베스메스로 가는 그 소의 법궤가 실려져서 갔어요. 거기에 각종 예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법궤 운반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레에 끌고 가는 것을 허용했어요.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그 법궤가
이 그 기럇 여아림이라는 유대 땅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법궤를 봤다가 7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나답이라는 고아세 자손 집에 법궤를 모셔놓고 거기서 20년 동안 있습니다. 자,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 아미나답의 집에 있을 때 그가 축복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축복 대신 우사가 법궤 때문에 그 아들이 죽었죠. 저주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사 사건인데 하나님 말씀이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석 달 만에 하나님 오벳 에돔을 너무나 축복하셨어요. 그 축복한 걸 보고 이제 다윗이 다윗성으로 갖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사실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은 축복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그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 이것이 이 요괴벳이 만든 갈대상자의 두 번째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갈대상자라는 제목으로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시련과 아픔을 겪으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던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포기할 때 한 부부, 한 여성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기적의 거룩한 역사를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정점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결단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갈대상자는 포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면,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깨달으시고 실천하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